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피아노가 정중앙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중앙에 놨나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처음 창립할 때 교회를 세웠던 분이 이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꼭 거기에 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것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답니다. 팍 옮기면 알아채니까 매주 1cm씩만 살짝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피아노가 옆으로 가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는데요.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은혜스럽게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표리부동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삶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가 믿는 기독교회나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그런 어떤 불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는 삶을 살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해져 버리면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또는 어떤 과거에 매어지는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같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전통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딱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부칙과 시행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조항이 무려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이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형식과 외식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그런 전통과 형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예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마음은 내게서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결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결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것은요,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부득불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또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서 씻는 것은 우리 건강상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외출 후에 와서 손을 씻는 것은 이런 위생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손을 씻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원치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자기에게 그 부정한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씻는 일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6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서 스스로는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다는 말 안에 의미는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자처럼 행하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결하다고 하면서도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 안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동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했는데 예수님 앞에 이런 지적을 당하니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신앙적인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신앙심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성경을 끼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성호를 긋고 이렇다고 해서 꼭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형식과 외식에 빠지며 살게 될까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와 정말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분과는 그 은혜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형식과 외식에 빠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은 보이니까 자꾸 사람만 의식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형식이고 가식이고 외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면 이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예일대 역사신학 교수인 펠리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는 구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을 의미하고 전통주의는 산 사람에게 죽은 신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른 전통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성도들을 죽이는 신앙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고 억압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전통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잡으려면 이런 마음이 없는 전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멜디니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일치해야 할 부분들은 일치하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비본질적인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변화하고 갱신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계승하고요. 비본질적인 것이면 이것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식과 예식에 빠져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잘 말씀대로서만 산다면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유대교가 이렇게 변질된 것에 대한 한 예를 들었는데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5계명인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말 의미를 보면, 원래 히브리 원어 의미를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혹은 존경하라 또는 존중하라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내 삶 가운데 아주 비중 있게 무겁게 대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 고르반 제도가 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자기의 죄를 속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제사 제물들이, 그러니까 제사용으로 드리는 이 동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가축이고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에게서 나오는 뭐 우유나 털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 가족과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양이나 소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섬기고 음식을 먹게 하고 또 털을 가지고 옷을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외치면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속 내용을 보니까 자기 부모를 안 섬기려고 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치 이렇게 대치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을 섬기고 부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가정을 지키지 않고 또 돌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효행은 보십시오. 보은, 봉양, 순종 혹은 양지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받드는 거죠. 또 간은 부모님이 실수를 이렇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조언하는 거고요. 또 시봉,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기는 일.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특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그것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유교 사상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유교 사상들을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막 묘를 잘 쓰고 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살아 계실 때 지금 더 공경하고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 한말 이 캐나다 출신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난 조선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노인에 대한 공경이 이 구한말에도 아주 우리나라가 지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그런데요, 수년 전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라는 기관에서 아시아 태평양 17개 나라의 청소년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을 존경합니까? 물었더니 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고 대답한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퍼센트가 13%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7개국의 평균이 72%였다는데 그러니까 평균도 한참 이하였던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모 공경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런 말씀과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 돼서 이제 뭐 7위, 8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고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아무리 잘 살고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위상 있는 나라가 된다 한들 가장 기본적인 부모 공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과 죄의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 특히 음식,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를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을 만드는 제조 공장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의 근본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도 사랑을 실천할 때도 기쁨으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한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이 바로 카바나라는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집중으로 한 곳에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부패한가를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여러분 이 목록들을 보면요, 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로 가득하고 죄로 부패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이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이 회복되지, 그렇지 않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는 결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치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해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자 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성령을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건과 재앙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세 번째는 돕는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성령은요,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묻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혜로운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2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밭에 잡초들을 보여줍니다.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농약을 뿌려서 없애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야, 잡초를 다 뽑아버릴 거야 하고는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고는 이렇게 해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봤더니 잡초가 또 나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아버지가 2 자녀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그 밭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밭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잡초를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곡물을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초들, 죄된 목록들을 다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곡물들을 심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 잡초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콜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곧 그 자리에 덕을 심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들을 물리치게 되고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그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형식과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